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짧은 절을 읽었는데요. 이 절 안에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발견해 보셨습니까? 어떤 표현이 자꾸 반복하고 있죠? 바로 믿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큼은 믿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가까이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믿지를 못했을까? 그건 바로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장애물을 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의 장애물을 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장애물, 첫 번째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누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그 고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몰릴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아마 보았거나 들었을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셨지만 과연 정말 죽을까? 저렇게 능력의 주님께서 과연 죽으실까? 근데 이들은 정말 직접 보았어요. 어떻게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숨을 거두는 걸 봤다는 것이죠. 과연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는가? 정말 저분이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 아래로 내려올 수 없었는가? 어떤 상실감.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선교하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목숨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런 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고난을 만나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좌절과 낙심과 고난으로 인해서 이들은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가운데에 많은 노역과 고역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된 발단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나가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라. 광야로 들어가서 이 말을 한 후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더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요, 말씀이 달콤해도요, 그 당사자가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고 주변에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시험 들고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철로역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철로역정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마지막에 가면 그 두 순례자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있던 도시가요, 의심의 성이에요. 의심의 성. 의심을 하게 만드는 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갔는데 누구에게 끌려가느냐? 그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절망 거인. 우리 지난주에 영화에 그 발자국 소리 막 들렸잖아요. 쿵쿵쿵. 그죠? 절망 거인이 엄청 커요. 그들이 순례자를 딱 데리고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그 영화에는 잘 안 나왔는데요, 책을 다시 봤더니 그 감옥 안에는 빛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맨바닥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절망 거인의 부인이 안 나왔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그 부인이 자꾸 종용해요. 그 남편에게, 거인에게 더 때리라고 막 몽둥이를 갖다 주면서 저들을 마구 때리세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주세요. 그래요. 자꾸 절망하게 하고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야, 너 살아서 뭐하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조차도 낙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장애물 앞에 이 고난의 장애물을 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요셉을 보면 아시죠?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죠. 웅덩이를 파놓고 동생을 던져버렸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장군의 집에 들어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죄를 짐으로 그 요셉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7세에 팔아 넘겨져서 오랫동안을 노예로 살고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그 요셉. 근데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에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뭐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 요셉을 높여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꿈과 약속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게 뭡니까? 나는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여기서 죽을 거라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억울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그를 붙들었고 그를 연단시켰고 그를 단련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이겨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철로역정에도 보면 두 순례자가요 막 낙심하고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에 크리스찬이 딱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목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뭐죠? 열쇠. 영화 기억나세요? 열쇠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열쇠가 뭐예요? 언약의 말씀. 그죠? 열쇠로 인해서 그 쇠사슬을 다 자물쇠를 열고 의심의 성의 문을 열고 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의 성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열쇠. 이 열쇠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고난 중에 흔들립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 때가 많아요. 환경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고, 환경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요동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심히 요동하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이 고난으로 인한 의심의 장애물, 고난의 장애물을 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 절망고인이 그 순례자들을 못살게 굴고 절망시켰던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면 의심의 화살을 막 쏘면서 불화살을 막 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방패가 있어요.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마다 믿음의 방패의 두께는 더 두꺼워질 줄 믿습니다. 두꺼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 곧 주림을 붙들 때 우리는 고난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그 고난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로막는가? 믿음의 장면이 뭔가?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확인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가 얼마나 놀랬지만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일단 여성이에요. 여성. 그 당시만 해도요 여성의 존재감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도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여성이 어떤 사실을 증언한다 그러면 그 증언의 효력을 크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마리아는 어떤 제사장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성이에요. 그에게 유일한 이력이 있다면 뭐냐? 바로 그가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하지만 그 여자는 과거에 7 귀신을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한 귀신도 아니에요. 7 귀신이 들렸다면 얼마나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성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이 여성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여자 다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때 귀신 쫓아냈던 것이 다 나간 게 아니라 한 마리는 남아있었던 거 아니야? 저 사람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에 대한 선입견, 그 여인에 대한 고정관념, 그 뭐예요? 나는 저 여자보다 똑똑하고 나는 저 여자보다 정신이 멀쩡하다 그러면 그 여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2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요 2 제자가 처음에 세웠던 12명 중에 2명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라고 하죠. 한 명은 빠졌어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2 사람과 14절에 나오는 11제자는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1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세웠던 12명 중에 11명이거든요. 그러면 2 사람은 그 이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세움받았던 12제자, 11제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 기득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수지자라는 그런 권위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장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꼭 데리고 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3명만 데리고 갔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3명만 따로 더 데리고 앞으로 더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 속에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최소한 베드로 입장에서 최소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말하는 속된 말로 듣보잡,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어떤 이상한 사람이 보았다고 하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것이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듣고도 우리는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만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잠언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예요? 겸손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겸손한 신자가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하나님 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지 경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그분의 말씀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거만한 자는 뭐예요? 들을 기가 없어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어린아이는 흡수율이 좋아요. 어린아이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경험 많이 하면 머릿속에 생겨난 그 가치관들, 세계관들, 이념들, 사상들, 자라온 배경들이 꽉 붙들려 있어서 그 견고한 진을 뚫고 말씀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삼위일체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때요,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있지만 한 분이시다 가르쳤는데 그냥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해야 예수를 믿고 겸손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수동 교회라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 지금 연세가요 거의 100세가 됐어요. 100세. 2014년도에 그분에 관한 기록 어떤 기사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2014년도에 그분의 나이가 88세였어요. 88세. 그러니까 지금 97세나 98세가 되겠죠. 근데 2088세 때 당시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받느냐? 매일 7시간 30분씩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역에 있을 때는 11시간. 어떻게 목회하나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4시간 반, 4시간씩. 계시록만요, 엄청 많이 받아요. 100번을 넘게 봤다나요? 근데 그분이 한 고백이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봐도 여전히 모르는 건 모르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요, 진짜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겸손할 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겸손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왕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뭐요?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요? 솔로몬이 겸손할 때 했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여러 번 읽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겸손해야지 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겸손해져야지, 새해부터 겸손해져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겸손해져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남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에게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왜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진정한 겸손한 마음은 내가 다짐해서 생긴 겸손이 아닙니다. 진실한 겸손은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겸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그분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짐으로 그 마음으로 바뀌어짐으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요. 이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겸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꼴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의 겸손하신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왜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밑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자 가자. 근데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요, 우리를.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식을 받아,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를 믿는 자는 겸손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교만의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자문의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쉽게 말하면 딱딱한 마음. 자, 우리 14절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그랬죠. 완악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딱딱한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대비입니다. 네 가지 밭 나오잖아요. 첫째 밭이 뭐예요? 길가밭. 여러분, 길가밭은요 딱딱합니다. 여러분 산 등산 가본 적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요 흙으로 되어 있어도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근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요 푸석푸석하던가 말랑말랑해요. 진흙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요 하도 밟고 다니니까 바닥이 딱딱하고요, 거기에 차도 다니면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시멘트와 같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밭에 던지면 튕겨나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길가는 딱딱한 밭입니다.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인 거예요. 굳은 마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굳어져 있다는 것이고, 굳어진 이 마음 안에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해도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영적인 병. 여러분, 폐섬유증이라는 병 들어보셨어요? 폐섬유증. 이게 뭐냐면 폐가 굳어지는 병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 폐섬유증에 걸렸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폐가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섬유화되는 그 병이더라고요. 폐가 굳어지면 우리가 뭐하기 힘들어요? 숨쉬기 힘들어요.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혈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뇌로 들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폐가 굳어지면. 이게요 치사율이 되게 높아요. 봤더니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것이 계속 악화되면 폐가 굳어져서 호흡하지 못하게 되고 산소가 공급하지 못해서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바로 폐섬유증인 것입니다.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음이 굳어 있다면 우리도 호흡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 누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호흡하면서 대화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교통과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딱딱하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들을 수 없으니, 왜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굳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과 교통이 이루어지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해서 부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유동치는 여러분의 마음, 우울한 마음 여러분이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여러분이 여러 힘으로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항상 답답하고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했는데 내 마음은 온유하다 했는데 그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부드럽다는 게 부드럽다. 소프트하다, 부드럽다. 그게 완악한 것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완악해 하면 그거는 딱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온유해, 그건 부드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갔던 12제자들, 한 명은 자살했지만 그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보면 베드로를 만나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넓으신 분이셔요.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유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강박했던 마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한다고 무신론자들과 엄청 논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 이기려고만 하더라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들이 굳어졌는데 제가 굳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믿음의 삶들과 같이 하니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들과 같이 하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넓으신 주님의 마음,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의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오늘 본문은 짧게 나오지만 2절밖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눈이 가려져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영안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 눈은 무슨 눈이냐?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밝혀달라는 기도를 바울이 합니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눈도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도, 이 두 명도. 근데 이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열려졌는가? 나중에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먹고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딱 밝아집니다. 근데 그때 밝아진 게 아니에요. 사실 언제 밝아졌느냐, 그들이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언제 마음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예수를 더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느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말씀을 붙드는 자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책망도 받고 주님의 권면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듣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이 영적으로 기갈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마음과 겸손하신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